하시고 또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른 광고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2장 6절부터 16절. 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의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의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팔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올림픽에 참가한 각국의 선수들은요, 개인 자격으로 그들이 올림픽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대표로 국가대표 자격으로 왔기 때문에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최선의 힘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경기에서 우승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 금메달을 따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우승이라는 이 목표를 놓고 수많은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연습을 하고 또 고된 훈련도 하고 또 그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또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 개인이 그냥 내가 운동이 좋아서 그냥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재미있게 축구를 한다면은 거기서는 이기든 지든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국가 대항전 때에 그것도 국가 대표로 나가서 축구를 할 때에 그 우승을 목표로 온 힘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한일전 같은 거 할 때는 정말 실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죽기 살기로 하기 때문에 실력이 아무래도 좋다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 결과가 반대로 나오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국가 대항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하면은 만약에 지고 나서도 국민들한테 비난의 빗발들이 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모두는 이 국가 대표 선수와는 거리가 멀지만은 그렇죠. 우린 멀지만은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와 비슷한 입장에 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그냥 자연인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성도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자격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자연인에서 우리는 이제 거룩한 성도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전혀 그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백성으로서는 이제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는 늘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그런 목표가 있는데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 이름을 누가 지켜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지켜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지켜야 된다.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명칭들이 나오는데, 표현들이 나오는데, 특히 구약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은 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 또는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다.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불려지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 앞에는 항상 수식어가 붙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생명처럼 소중한 하나의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라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더럽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버지 엄마의 자녀들인데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부모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수치로 우리가 여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너는 부모의 내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수치스럽게 여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하는데 좋은 말인데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막연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그 말보다는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더 우리에게 와닿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가 때로는 고민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이 되는지 잘 모를 때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했을 때는 우리에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더럽히는 것이다. 확연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선지자들은 피를 토하는 그런 질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타하냐면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더럽히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아모스의 외침입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중간에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 벌들이 뭔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너희들이 위와 같은 행동들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아모스가 참을 수 없었던 것은요, 이 죄악이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은 여전히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도 아무런 갈등이 없이 나는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나도 역겹다라는 것이에요.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뻔뻔하게 전혀 갈등 없이 이런 저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요, 이런 게 있어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던 그런 상관없이 일반적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라면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친상간, 이런 것들. 그런데 신앙인에게는요, 거기에 한층 더 엄격한 기준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절대적인 기준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 정도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하는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 신앙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라면은 세상 사람들도 그냥 용납해 주는 죄라 할지라도, 실수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런 반감을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아니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살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꼭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우리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고 해갖고 이름이 더럽혀지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고 해갖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면은 과연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일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더럽힌다고 해갖고 더럽혀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당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똑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지침이 뭐냐? 내 거룩한 이름을 너희는 더럽히지 말라. 이 기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걸 주지 않으면은 마치 우리는 동물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들, 우리는 심각한 영적인 위기를 지금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말 악한 죄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를 사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우리가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요, 그들의 삶과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그런 사건들이 몇 가지를 우리가 보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한국에서 어떤 기독교 신앙서적으로 글을 써갖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청년들을 부흥시키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 성추행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었어요. 또 하나는 대형교회의 목회자가 교회 돈을 마치 자기 마음대로 유용을 하다가 결국은 법정 구속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억울하게 그렇게 됐다 해갖고 교인들이 또 모여갖고 기도회를 여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매일 부르짖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각 교단마다 이제는 이 교회를 세습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갖고 세습 방지법을 다 교단마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막상 자신이 은퇴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자기가 만든 자기 교단 법을 어기면서 다시 폐지시키면서 자식한테 이 교회를 세습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각 교단마다 총회장들, 교단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선거를 합니다. 교단장이 해마다 바뀌니까 그때마다 수억에서 수십 원씩 돈을 썼다라는 그러한 소문들이 각 교단마다 무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가요,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신앙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요, 이제는 더 이상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한국교회와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견딜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을수록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더 포기하지 못하고 우리가 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무리 세상이 문제가 많고 미쳐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경우에도 나는 더럽히지 않겠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신앙인 거예요. 다른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이다, 신앙인이다 하는 얘기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높여드리면 높여드렸지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 욕되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더럽히지 않을 수 있을까? 첫째는 세상을 부러워해서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모스서 오늘 2장 9절 10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항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질면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모리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했다. 아모리 사람은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키가 크고 힘이 세고 대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했다. 그들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뽑아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 아모리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들이 더 좋아 보여갖고 자꾸만
세상을 쫓아간다니까요. 물질을 쫓아간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눈에 보아서 보암직도 하고 정말 먹은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만 우리가 쫓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더럽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없는 내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더 이상 나는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결탄코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세상의 것을 내가 쫓아가고 추구하고 집착하고 이 세상의 것에 자꾸만 손을 내밀고 빠지게 된다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갖고 광야를 걸어가다가 먹을 것이 없고 물이 부족하니까 그 애굽 생활에서 노예로서 살아가면서도 그때 먹었던 고기와 그때 먹었던 부추를 그리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지금까지 살게끔 해 주셨는데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들 가운데서도 목사라는 그런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챙기고 쾌락을 추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목회자들부터 여러분들 늘 반성해야 되고 저 자신도 목회자지만은 정말 내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 대전에 요번에 금요일날 토요일날 갔다 왔는데요. 그 친구가 33년인가가 미국에서 목회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대학원 졸업하고 곧바로 미국을 가고 미국 목회만 하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대전에서 처음 목회를 하는 겁니다. 한 1년 딱 됐어요. 근데 내가 그 친구한테 뭐가 장단점이 어떠냐? 미국 목회라 한국 목회라 그 얘기하는데 딱 한 가지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단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미국 목회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교회만 열심히 하고 뭐 워낙 그 땅이 넓다 보니까 이 관계를 맺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대전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목회자들 조금만 알아도 선후배 관계 조금만 알아도 와갖고 전화를 해갖고 크게 뭐라 그럴까 끈적거린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꾸만 이렇게 뭐 좀 도와달라 뭐가 힘드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교회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렇게 왔다고 하니까 좀 전화 와갖고 뭐가 어려우니까 좀 도와줄 수 있느냐 뭐를 좀 후원해 줄 수 없느냐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은 우리가 목회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데 눈을 돌리니까 세상에 눈을 돌리니까 이 세상이 좋아 보이고 목회자들이 어디 가서 대접받는 거 보니까 좋아 보이고 그런데 쫓아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의 이름만 높여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도요 겉으로는 멀쩡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 속으로는 여전히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원하고 행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아주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보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지향해 나갈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들마다 자리 다툼이 일어나고 때로는 어떤 시험이 들고 또 시험을 주고 또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들이 생기고 부정한 관계들이 맺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해요? 좋은 평가가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 교회와 그 목회자와 성도들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고 있잖아요.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인이 되는 순간부터 세상을 버려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은 단호하게 요한 1서에서도 이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세상 것을 생각지도 말아라 하면은, 목사님 이 세상을 이제는 떠나서 우리들끼리 모여서 저기 산속 같은 데 들어가서 신앙촌 같이 우리가 생활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명확히 말씀을 드리면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그 세상 가운데서 내 자리를 우리는 지켜야 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 세상을 우리가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 세상을 바꿔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그래갖고 우리도 해도 된다? 아닌 거예요. 아닌 것은 단호하게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수가 있어야 되고, 오히려 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 방향보다 거꾸로 우리가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은요, 세상보다 열등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세상보다 덜 재미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세상보다 덜 세련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세상보다 더 의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왜 자꾸만 이 세상을 우리가 기웃기를 하는 거예요. 이젠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세상 것은 내가 더 이상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면서 왜 자꾸만 기웃거리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을 우리가 자꾸만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더럽히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영적인 가르침과 그런 충고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외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생각보다 미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은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는 많이 아는 것 같고 정말 대단한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너무나도 우리는 우스운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 걸음 앞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아는 척을 합니까? 그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얼마나 아는 척을 해요. 정말 아는 척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뭘 물어보면은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런데 자기 한 치 앞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출퇴근하는 도로는 여러분들 익숙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미련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요, 익숙함이에요. 익숙하니까 우리는 잘 안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멋대로 우리가 행한다는 거예요. 늘 내가 다니는 익숙한 길. 정말 새벽마다 저희 집에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수시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다니는 길을 제가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가는 길이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신호등이 바뀌면은 서 있을 필요 없이 벌써 좌회전하거나 우회전을 해갖고 하면은 신호등이 끊기지 않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고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익숙하니까 잘한다고 내가 다니다가 익숙한 도로에서 꼭 사고가 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오늘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영적인 문제에 빠졌을 때, 내가 잘못된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은요, 절대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가 이건 아니다라고 느껴질 때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사인을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과 음성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막는 순간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늦어서 지각은 한 사람의 이 변명들을 들어보면은 흔한 변명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알람을 맞춰놓고 잤는데 알람이 울리지 않아갖고 늦었습니다. 근데 진짜는 알람이 안 울린 게 아니라 알람이 울렸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걸 누르고 또 잔 거지. 왜 멀쩡한 알람 탓을 하냔 말이에요. 알람 시계는 절대 특히 요즘같이 이 핸드폰은 안 울리지 않고 무슨 고장이 나지 않잖아요. 울렸는데 내가 끄고 잔 거란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 새벽 예배를 둘이 다 빠진 적이 있었어요. 분명히 알람을 맞춰놓고 잤는데 알람이 왜 안 울렸지 했는데 안 울린 게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울렸는데 그것을 그냥 딱 누르고선 순간적으로 너무 피곤하니까 다시 누웠다가 못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피곤하면은요 알람을 끄고 다시 잘 수도 있어요. 이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한 번 빠졌다고 그래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무슨 벌을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건 실수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알람은 여러분들 절대로 꺼놓아서는 안 된다. 네. 가서는 안 될 길, 해서는 안 될 일, 맺어서는 안 되는 관계,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말씀해 주세요. 양심으로 말씀해 주세요. 내 양심으로 말씀할 때가 있고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그냥 알람을 꺼버리면은 그때는 여러분들 아주 치명적인 어떤 우리가 결정타를 맞게 되어서 큰 하나님 앞에서의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모스서 2장 11절 12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신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신인을 일으켜 세워주셨고 또 선지자를 주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말라고 그 말을 막아버리고 만 거예요. 듣기 싫다고 귀찮다고 안 들으려고 외면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죄가 되어갖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거예요.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치명적인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가 외면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망하게 하신다는 경고 사인을 우리들에게 오늘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수신기를 항상 켜놓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빗나갔을 때 이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양심이나 말씀이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사인을 보내주세요. 그러면은요 그 소리를 듣고 도망가고 외면하지 말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치명적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름을 한번 더럽혔다. 그건 무슨 내 몸에 어떤 상처를 입는 것도 아니고 아무렇지도 않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치명적인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면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못 느끼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망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나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생각이 요동칠 때마다, 유혹이 올 때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또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서 있지만은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더럽히는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치명적인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너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마음의 어떤 양심의 불편함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악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그 귀를 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음성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이 연약해지고 내 환경이 힘들어지고 물질적인 고통과 압박이 다가오고 이럴 때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이 뭐 없을까를 우리가 찾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유혹이 올 때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주님의 그 강력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